읽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면 얻게 되는 유익함, 감사하며 살면 얻게 되는 유익함,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절기를 지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한 후에 수확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표현했던 절기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이 맥주절을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보니까 지켜라 명령하셨습니다. 맥주절을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바로 이 절기의 핵심이에요. 감사. 이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만드신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비도 많이 오지 않습니다. 또 물을 가두어 둘 곳도 없고, 물을 가두어서 필요할 때 물을 필요한 이런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데 그게 없습니다. 땅도 척박합니다. 돌도 많고 광야입니다. 거의. 그러니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이런데도 농사를 지으며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보리의 소출을 내도 그 일부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이는 환경에서도,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명령합니다. 우리가 꼭 건강해야만, 물질이 있어야만, 우리 삶에 꼭 무엇을 얻어야만, 이것이 감사할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아픔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근과 궁핍함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많은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할 때만, 기분 좋을 때만, 무탈할 때만, 취직할 때만, 사업이 성공할 때만, 잘 될 때만 아니라 사업이 실패해도, 내가 질병의 고통 중에 있어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것을 강조하셨던지, 오죽하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오셨습니까? 감사함으로 왔다가도 막 갑자기 전화 한 통 받고, 안 그러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갑자기 확 기분이 막 좋았던 기분이 사라지고 짜증이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그러면 갈등하고 고통하고 슬프고 이런 거 있었습니까?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앉아서 준비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기도하러 나올 때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오십시오. 감사함으로. 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환경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못하면, 시간이 안 되면, 상황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우리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우리는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몸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고 보면 항상 감사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잠을 잘 자고 일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무시다가도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아침에 눈을 떴다는 그 자체가 일어났다 깼다 하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한마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침에 눈을 뜨세요. 밤에 잠을 잘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며 살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삶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표현할 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맥주감사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감사하며 살 때 나한테 이런 유익이 있구나, 이런 말씀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각오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자주 드리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려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신앙의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 교통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무엇보다 영적으로 교감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너희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히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종종 하나님 뜻 어디 있습니까? 취업 앞에서, 또 대학의 어떤 시험 앞에서, 우리 사업 앞에서, 자녀의 인생 진로 앞에서,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질병 중에 병원을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맥주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분별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우리 영혼이 살찌기 위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은 과거에 누구나 다 한두 번쯤 겪고 또 그 마음의 고통이 잔재가 남아있는 그 마음의 쓰라림, 쓴뿌리가 있는데 감사할 때 그 모든 과거에 얽매였던 고통이,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뇌라고 하는 것이 기억을 하죠. 기억력. 근데 이 과거의 모든 체험을 담아두는 기억의 공간입니다. 근데 우리 뇌가 참 특이한 거는 행복했던 것, 즐거웠던 것보다도 불행했던 경험들, 이 불행했던 사건들, 불행했던 문제들에 더 우리 뇌가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가 가만 보면 뭐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2022년 6개월 동안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때 우리가 좋았던 일도 있을 거고 그 반대로 좋지 않았던 일도 있을 거예요. 기뻤던 일도 있을 거고 슬펐던 일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참 감사할 때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왜 나입니까 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뇌는 좋은 것보다 좋지 못한 것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했던 경험들, 불행했던 사건들, 불행했던 생각들이 내가 행복했던 시간들, 행복했던 사건들, 경험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늘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과거의 그늘에 갇혀서 지난날에 이렇게 했었지 하고 그 기억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행동을 사로잡는 거예요. 마음까지 사로잡는 거예요. 불행했던 일이 즐거운 일보다도 더 자주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더 반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불행했던 것보다 즐거운 일을 더 오래 기억해야 우리가 사실 행복할 터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6개월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 6개월 동안 살아갈 때 삶의 자세를 좀 배웁시다. 분명 여러분,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 뇌 속 생각 속에 좋지 않은 일이 좋은 일을 삼키지 말고 좋은 일이 좋지 않은 일을 삼킬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면은 좋은 기억이 좋지 않은 기억을 삼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면 좋지 않은 기억이 좋은 기억을 삼켜버립니다. 감사하게 되면 불행한 과거도, 불행한 사건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야, 그때 그래도 내가 그나마 그렇게 아팠으니까 다행이었지. 이런 긍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누구 보니까 다른 나라 보니까 참 힘들게 저렇게 먹을 게 없어서, 끼니가 없어서 정말 힘든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물질은 빠듯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사건의 이 상황 속에 불행이 아니라 긍정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더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힘, 감사를 통해서죠. 결국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만 보면은, 항상 보면은 과거 속에 이 기억을 꼭 삼키고 있어요. 이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내가 몸이 아프든지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누구와 관계가 불편하든지 이러면 꼭 과거의 그 사람과 아니면 그때 아팠던 거, 그때 기억들이 막 자꾸 떠오르니까 내게 더 불안과 염려와 갈등과 아픔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면은 내가 과거의 그 모든 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감사할 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시간 되시면 오셔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목사님이 정말 살다 목회를 하면서 개업 예배는 드려봤어도 폐업한다고 예배 드려달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부탁을 받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까? 도대체 어떤 말로 이분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을까? 개업 예배라면은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참 전할 수 있는데, 폐업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다 망한 집에, 이 망한 성도의 가정에, 이 망한 사업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보니까 헌금 봉투 하나가 딱 있더래요. 거기 쓰여져 있는 게, 하나님 지난 10년간 이 사업터를 통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먹이고 살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막 뭉클하고 마음에 너무 뜨거운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계속 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써여 있어요. 하나님 좋은 일터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 믿음이 좋은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감동이 돼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그분들은 그동안 교회 봉사 사업한다고 봉사 뜨겁게 못했다고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을 다 봉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정말 얼마 안 가가지고 사업터가 금방 생기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감사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우리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가장 결정적인 힘입니다. 힘. 또 이렇게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정말 모든 삶 속에 항상 승리하는 사람,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이겨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울적한 마음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마음뿐입니까? 몸도 육체도 여러분들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만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다시 재평가하고 재해석합니다. 그때는 내가 믿음이 없었고 감사가 없어가지고 마냥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내가 아파야 되느냐, 왜 내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느냐, 왜 내 자식만 이래야 되냐 하고 그 상황만, 안 좋은 상황만 보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속상하고 했는데, 감사하니까 그때 그 일이 다시 재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 그래도 그때 그나마 그렇게 아팠던 게 다행이지, 얼마나 감사해. 차가 오는데도 그죠? 빵꾸 난 게 얼마나 감사해.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여러분, 오래전의 과거뿐 아니라 10분 전에 그 과거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힘이 생겨요. 어떨 때? 감사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들, 내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힘이 생기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어떤 일에도 상처받지 않아요. 어떤 일에도 항상 이겨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사건들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어려운 아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은 그때 그 각오가 이 시간 다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슬픔을 몰아내고 상처가 치유받으며 분노가 내 마음에 눈 녹듯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받아들이면 과거의 아픔, 상처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질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반응하여 여러분의 상처 또 고통을 치유받아 여러분이 좀 자유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은 마음이 따뜻해져서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요, 힘들어지는 이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행복감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 행복감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신앙의 힘이 필요합니까? 이럴 때 신앙의 힘, 신앙의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상황은 안 져도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 너그러워지면, 내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그냥 행복을 느껴요. 그게 감사입니다. 사는데 힘들면 정말 하루하루가 벅차고 피곤하고 지쳐가고, 정말 내일의, 그 다음날의, 미래의 길이 안 보이는 불투명한 그런 상황들 앞에서는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는 그 생각이 싹 사라진다. 왜?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 안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싹 사로잡아 주시니까 그때 못 느끼는데 딱 마치고 나면 다시 또 세상 속으로 가면 또 환경에 부딪히고 상황에 부딪히고 그렇게 되다 보니 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시도 때도 없이 또 몰려옵니다. 아휴, 이렇게 살아 뭐해, 죽어버릴까? 또 내가 지금 이제 지쳤어,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포기할까? 다 끝내버릴까? 나도 모르겠다, 이제는 그냥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사람들은 지치면 해요.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 사람은 지치면 그런 생각 할 수가 있어요. 하고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지치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지치는 상황이, 더 힘든 상황이 닥치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안에서 더 또렷해집니다. 그때 마음이 약한 사람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순간에서도 내가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면,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붙들면, 의도적으로도 내가 자꾸 감사하면,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두운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항상 밝게 합니다. 내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아요. 악한 어둠의 영들이 내 안에 자꾸, 어둠의 그 영들이 내 안에 이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순간 어둠을 자꾸 막 몰아넣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면 내 어두운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안개가 걷히고 밝은 빛이 내 마음과 삶을 비춰버려요. 그래서 생각이 긍정적으로 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파괴하는 어두운 생각이 찾아올 틈이 없게 됩니다. 내 영혼, 내 마음을 삼켜버리는 악한 영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어두운 그 방안을 밝히는 스위치와 같고, 차가운 방안을, 냉골 같은 차가운 방안을 아주 따뜻한 온도로 데피는 따뜻한 보일러의 스위치와 같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밝고 따뜻하게, 여유있게, 안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이 감사해요. 사실 환경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서 건강해서 문제가 없어서 마음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영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건강이요, 젊을 땐 다 건강했잖아요. 그죠? 젊을 때는요, 계단도 3계단, 4계단 껑충껑충 뛰어올라도 아주 무릎이 그냥 튼튼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몸의 노화에 따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은 바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어둡게 만들었던 마음을, 또 어두워졌던 몸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불을 켜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감사의 불을 켜셔서 어두운 생각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찾아올 겨를이 없도록 마음관리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마음 딱 만지시고, 내 안에 어둠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도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삶의 상황에 따라 툭하면 불평하고, 이렇게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참 피곤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 주변에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입을 열어도 마음이 따뜻한 말이 나오는 사람은 주변에, 왜? 따뜻한 말이 나오니까 더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차가운 말이 나오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감사를 잘하면, 그래서 주변에 마음이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따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마음은 바로
이 추운 겨울 아주 따뜻한 화로와 같은 그런 삶이 되고 마음이 되고 또 그런 인품이 되고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참 여유가 있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하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어요. 자주 감사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심리학자 에봇 라몬스라고 하는 분이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라 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매일의 감사의 조건을 5개씩 찾아내서 감사의 노트를 적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게 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많을수록 행복이 커진다는 거죠. 상황이, 환경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내 삶의 행복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마음이 따뜻해져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만족과 자족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주어진 삶에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치는데 그 마음마저도 더 쪼여가지고 지치게 만들어요, 본인이. 그러니 여러분 이제 감사합시다. 감사할 게 있어야죠? 아니죠. 발견해요. 찾으세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많아요. 아픔 중에도 많아요. 문제 중에도 많아요. 기근 중에도 많아요. 내가 마음에 고통을 겪고 여유가 없어도 분명히 찾으면 있어요. 그렇게 감사할 때, 감사의 스위치를 켤 때 내 마음이 비로소 따뜻해져요. 냉골 같은 아주 차가웠던 심령과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면서 여유가 있으면서 내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더불어 행복을 느끼게 돼요. 따뜻하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은 우리 몸속에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감동 호르몬이 있어요.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도 무려 400배나 많은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강화시키는 요소인데, 이 요소가 감사할 때예요. 감사할 때 이 호르몬이, 이 감동 호르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할 때 우리 몸에 어떤 상황과 어떤 것에 몸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막 뜨거운 감동받고 깨달음이 올 때, 그게 여러분 호르몬이 막 웃어서 얻게 되는 엔돌핀보다 400배가 많다고 합니다. 감동 많이 받길 바랍니다. 많이 은혜 받길 바랍니다. 많이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마음속에 따뜻해져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갖는 그런 여러분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은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하며 살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넬러 넬슨이라는 분이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썼어요.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미리 감사를 해봐라. 여러분, 우리 보통 생각하면 감사는 어떨 때 합니까? 결과가 있어야 감사하죠. 시험에 붙든지 취직했다든지 진급했다든지 성공했다든지 잘됐다든지 건강했다든지 치료받았다든지 이럴 때 결과가 있어야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말을 하냐? 미리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미리 감사하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앉히시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떼어주셨어요.
축사하셨어요. 뭐예요?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보통 아니 이걸 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 이게 말이나 돼?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인데 예수님은 손에 얹으시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좋은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하시고 떼어서 주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질 것에 마음의 소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려나가길 원하는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리 될 줄 알고 그려질 완성본을 보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몸이 아픕니까? 내가 건강할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문제로 고통받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이 이제 조용하고 화목하고 행복할 날이 올 것을 보고 감사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람, 소원, 그것이 자주 감사하면은요,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긍정적으로 집중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끔 에너지가 모여져요. 마음이 모여 집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파울로 코엘류라고 하는 사람이 연금술사에서 어떤 소망을 간절히 품으면 온 우주 하늘의 달과 별과 산천초모 온 기운을 모아 간절한 소망을 품은 사람을 도운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항상 내가 바람이 소원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갖고 감사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들이 참 그러고 보면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러고 보면 기억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제가 늘 강조하고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필요하지만 한 번 받았던 은혜 계속 한 번 하고 끝나지 마시고 볼 때마다 감사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응답이 이루어지면 제가 또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너 그거부터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도가 너가 기도할 때 응답해 준 거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든지 그거 감사하고 기도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그 기도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될 때 저는 정작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한 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감사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미리 감사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1년 우리 맥주 감사절 감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그 감사가 지금도 계속 그 감사했던 거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어지고 있습니까? 한 번, 몇 번 감사했으니까 끝났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감사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1시간도 넘게 갈걸요. 감사할 게 없다고 하는데 감사할 거 그러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팁을 드렸습니다. 감사할 게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감사할 게 너무 많다. 왜? 한 번 끝내지 마시고 몇 번 했다고 감사?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이렇게 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난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또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또 그것만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전에 나를 고쳐주셨던 거, 전에 나에게 아무 이상 없도록 지켜주셨던 거, 그거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픈 거 기도하면 그거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하나님 그거 당연히 고쳐주시겠죠. 감사는 기억입니다. 기억 못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이, 이 생크가 결국은 이 파생된 단어가 싱크입니다. 뭡니까? 기억하다, 생각하다, 파생된 단어예요. 이 감사는 고맙다, 이게 기억해야,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 내가 얻은 복,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감사,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물질로 참 쪼들리고 힘들다고, 힘든 삶을 산다고, 지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러고 보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의 사랑으로 만드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때 그 몇 년 전에 나를 그렇게 축복하셨던 하나님, 또 오늘도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연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상황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루어지려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로 앞에 먼저 덧붙이고 연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6편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해라. 여러분, 예전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 삶에, 우리 삶에 이런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감사할 때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역대상 23장 30절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있어서만, 받아서만, 건강해서만이 아니라 아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항상 감사하십시오. 절대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감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나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면서 감사를 찾고,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고백할 때 그게 기도로, 감사로 깨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지속적이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간에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러고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예요? 감사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십시오. 지난 1년 전에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 지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 당장 이거부터 하십시오. 지난 1년 전, 지난 2년 전, 10년 전, 또 지난 한 달 전, 일주일 전에 감사할 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감사의 마음 가졌으니, 감사의 힘을 드렸으니 끝 하지 마시고 계속 연장해서 감사하세요. 또 그런 일들 겪을 때 그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의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통해서 우리 감사하며 살면 얻게 되는 유익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은 얻게 되는 유익,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쁨이 됩니다. 우리 지난날 과거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서 내가 만족과 자족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분명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 지나온 6개월뿐 아니라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 가운데에 여러분 다시 감사로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6개월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을 감사. 그래서 지난 추억이네 보니 감사. 왜? 항상 주님 내 곁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봄철에도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 요즘에 텅 웃고 기쁘고 행복할 날이 없는 웃음이 사라진 모든 것들도 감사. 전에는 매일 울었는데 요즘에 이제 기도하니까 눈물이 사라진 것도 감사. 고백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가 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감사. 주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너를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을 응답하신 것도 감사. 응답하시니 아직 응답받지 못한 거절된 것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생활도 다 채워주실 겁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과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인내 감사. 그 실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 우리 가정에 희망을 주실 걸 믿고 감사합시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이 있어요. 곧 나을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가정이 화목할 겁니다. 우리 신의 힘을 얻을 겁니다. 2절 3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짓 이 시간 눈물이 나오는 분들 우셔도 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토의하고 참고 여러분 이 시간 따뜻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손길을 받으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채워주실 겁니다. 아픔과 지난 세월 돌아보세요. 기쁨도 가. 절망 중에 위로해 주셨던 것, 절망 중에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 감사. 냉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실사랑 아픔과 기쁨도 감사. 다시 한번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절망 중에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까요? 아픔과 기쁨도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하나님 앞에 우리 절망 중에 있을 때 얼마나 위로받았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다. 그 주님의 위로 생각하며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실사랑 감사해. 자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잖아. 이 시간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을 기쁨을 주시고 축복하셔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방금 부른 찬양에 있는 가사와 같이 내가 하나님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아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내 마음이 절망 중에 있었을 때, 절망의 상황과 환경에 있었을 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던,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나에게만 베풀어 주셨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들고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절망의 상황 중에 내 마음이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 그때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 절기를 지키며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건강해서 감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비록 병들어 있어도, 내가 기근 중에 있어도, 내가 문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 감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잡고 우리 성도들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저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과 모든 것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실사랑 감사에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과 모든 것 채우시네. 모든 것 채우시네. 아멘 아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실사랑한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절망 중에 이루어 주셨던 은혜 위로 감사, 측량 못. 그러고 보면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 사랑 너무 측량 못해. 너무 측량할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아픔과 기쁨도,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시사랑 감사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감사를 통해 영광받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들을 더 크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내주교통하신 은혜가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감사를 회복하고 이제 감사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으로 감사할 때 감사할 일들이 믿고 감사할 일이 생길 것을 믿고 이제 그 삶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한국교회, 전 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